신년 첫 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받을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과 2절 두 절을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7장 1절, 2절, 2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앞뒤 좌우로 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옆사람 손, 뒷사람 손 잡아주시면서 우리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함께 가요. 본향 함께 가요. 단풍놀이도 함께 가고 성지순례도 함께 가고 함께 가요. 할렐루야. 2026년을 맞이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전도서 12장 1절 중심으로 해서 너의 청년의 때, 너의 젊은 날에 누구를 기억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청년의 때에, 그렇죠? 힘든 날이 오고 어두운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럼 뭐 목사님 우리가 청년이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하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안 믿게요? 우리가 원래 하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찬송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건데 엄마 뱃속에 9개월 있을 동안은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원죄의 큰 충격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하늘에 있었던 기억을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느냐?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성경 66권 가지고 또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었던 때를 뭐 해봐라? 기억해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표정이 전혀 설마 그런 일이 이런 것 같아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1장 10절. 제가 그냥 막 지어낸 말 같아요. 자,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예정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정이란 뭐예요? 이미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존재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별들이 다 저주를 받았잖아요. 별들이 다 저주받았죠. 저주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성경에는 저주받았다는 만물이 저주를 받았다고 써있죠. 써있는데 별들이 왜 저주를 받았냐면 생명체가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별들에 지금 생명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별들에 무슨 생명체가 있어요? 무슨 생명체가 있어요? 어느 별에 생명체가 있어요? 없지요. 야 이러다가 생명체 딱 나오면 어떡하나? 생명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는 거기에다 생명체가 살아야 돼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천국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각자 하나님 앞에 심었던 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계급이 결정된다니까. 아니 어떤 분은 그래 자꾸 딴소리래. 천국 가면 32평 맨션 아파트에 똑같은 삼성 TV, LG 냉장고, 세탁기 이거 놓고 산다는 거예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어디 성경에 그런 소리가 있어요. 천사들도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천사장이 있다며요. 천사장이 있으면 천사 회원들이 있는 거고 그 밑에 총무도 있는 거고 계급이 있어요. 마귀는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마귀도. 대장 마귀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잘 하나님 말씀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멸관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면 이제는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하나님께서 분깃을 맡겨주실 거라고. 당신은 수성으로 가시오. 당신은 화성으로 가시오. 당신은 목성으로 가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에 가서 뭘 하는 거냐면 그쪽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모든 것들을 나를 따르라. 다 가이드하는 거예요. 싹 가이드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에 여러분들이 이제 쓰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 처음 듣잖아요. 뭘 처음 들어요? 제가 계속 하잖아요. 어찌됐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이제 나왔는데 태어나면서 원죄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신앙생활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잊었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자꾸 기억을 되살려야 돼요. 이제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지 수직계명을 회복해야지 수평계명을 회복해야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을 알게 하여 그분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해야지.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모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 때는 에베소서 4장 1절 3절 중심으로 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 되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를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가 된 우리는 그 일을 힘써 이제 뭐 하기만 돼요? 지키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신년 첫 주 이제 하나님이 2025년 한 해에도 큰 은혜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2026년 한 해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가 있을 때예요? 열매가 있을 때죠. 자, 사진을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파게라고 하는 열매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이걸 일명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눈깔 사탕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셨죠? 아니,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6월이 거의 3월 중순? 그러죠? 자,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3월 말일부터 11월까지가 뭐냐면 무화과가 열리는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3월 중순 6월절은 이 무화과가 열매가 열리는데 첫 번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거의 어떤 것은 3번, 어떤 것은 4번, 어떤 것은 5번 이렇게 열린다고 그러는데 제일 첫 번째 열리는 열매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기 때 11월부터 우기잖아요. 비가 내린다고. 11월부터 이 땅에, 그 유대 땅에 비가 내려. 그러면 그 비는 뭘 반드시 내야 돼? 열매를 내야죠. 그 11월부터 3월 중순까지 우기니까 비가 내리잖아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6장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6장
7절. 히브리서 6장 7절.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우기란 말이에요. 11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3월 중순까지. 그럼 계속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 땅이 그 비를 머금죠? 그러면 이 땅은 반드시 뭘 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채소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읽어봐요. 시작. 땅이 그 위에 11월부터 3월 중순까지 6월절 전까지 우기를 통해서 비를 내리는데 그 비를 땅은 흡수하고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말씀.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11월부터 6월절까지 우기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비를 이 땅에 주시면 이 땅은 반드시 열매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부터 이제는 제일 무화과 나무의 첫 번째 열매인 파게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져야 돼. 다시 사진을 보세요. 이게 맺혀져야 돼. 그러면 이제 그동안 4개월 동안 하나님도 비를 내렸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우기 때문에 제대로 열매를 못 먹었는데 드디어 건기가 시작되고 6월절이 시작되면서 이게 초막절까지 계속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열매를 따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열매에도 기쁘지만 사실은 4개월 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열매가 맺혀질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2025년 한 해 혹은 그동안 우리 나눔교회에 2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2026년도에도 큰 은혜를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올 한 해 우리는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요거 다음에 열리는 열매가 테에나라는 열매인데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즐겨 먹는 무화과 나무 열매. 잘 익은 거. 무화과 자주 드시길 바래요. 응? 무화과. 우리 옛날에 어디 갔다가 이걸 어디 사 먹었나? 신안에 우리 성지 그 문중경 전도사님 거기 갔다가 그때 이거 파는 데였어요. 팔 때였어요. 이거 나올 때였어요. 네. 같이 안 간 사람이 같이 간 것처럼. 자, 그래서 이걸 맛있게 먹었어요. 자, 그래서 그동안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며 신앙생활 몇 년 하셨으며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파괴라도 맺자고. 저 파괴가 맺히면 기뻐했잖아. 적이 없어서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저 파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열매라도 이제 뭐 해야 돼? 맺혀야 돼.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 중에 응답이 안 된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 응답이. 왜냐하면은 보세요, 여러분. 장로교도 원래 하나죠. 장로교 원래 하나 아니에요. 그런데 장로교가 우리나라에만 몇 개인 줄 알아요? 거의 100여 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네. 하나가 안 됐어요. 우리 교단도 백석이랑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가 됐다가 도로 깼죠. 왜 깼어요? 이름. 백석이랑 우리랑 합치면서 이름을 대신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대신. 처음엔 대신으로 했다니까. 그런데 한 3년 지나자마자 이 양반들이 그 안에서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는 숫자가 많고 들어가는 우리는 조금이니까 투표하면 지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이름을 백석으로 하자. 백석의 장종윤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이름 쓰면 우린 안 한다. 그래서 도로 나온 거예요. 이름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하나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올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응답하여 드리자. 어떻게 함으로?
하나가 됨으로. 할렐루야. 네,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를 맺는데 은사는 9가지, 은사는 성경에 보면 한 세네 가지 돼요. 세네 가지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아주 그냥 잘 아는 거는 9가지 열매죠. 그것은 각기라고 그랬어요. 각기 따로따로.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각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안에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성도, 온유도, 충성도, 절제도 다 있다고 그랬죠. 자, 사진을 다시 보여주세요. 이렇게 맺혀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옛날에 교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맺혀진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뭐 충성 붙여, 온유 붙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맺혀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의 머리가 이렇게 맺혀지는 게 아니야. 이게 열매들이 아니야. 열매야, 열매, 단순. 열매를 맺는데 다음 사진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열매예요. 하나의 열매를 맺으면 이 안에 9가지의 색깔과 9가지의 맛과 9가지의 빛깔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하는데 희락은 못해. 말이 안 되고, 나는 온유는 하는데 충성은 못해. 말이 안 되고, 나는 절제는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양처는 못해가 말이 안 되고, 사랑하면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는 오래 참고, 오래 참는 사람은 절제할 줄 알고, 절제하는 사람은 착하고, 착한 사람은 충성도 할 줄 알고, 충성하는 사람은 온유도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든 사람들은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누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은사를 맺혀서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매력 있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 은사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예언인 공중에 임하실 때 그 은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져. 또 그 은사는 9가지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책망받지 않아. 다 방언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변하는 자이겠느냐? 이것을 못 받아도 하나님은 책망을 안 하셔. 그런데 유일하게 책망은 왜 하신다 그랬어요? 방언 받았는데 그 방언을 활용하지?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는데 그 방언기도 하지 않으면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방언 받은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열매는 이거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거는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은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오는 순간에 그 은사는 다 없어진다고. 그런데 유일하게 하늘나라에까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 그거와 연계해서 오늘 에스겔 47장 1절, 2절 이하 말씀 보니까 이거예요. 자,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회파되면서 전부 뿔뿔이 흩어졌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예요? 마른 뼈의 상태가 됐네요. 아주 말라도 빼싹 말랐네요. 그런데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할 때에 그 빼싹 말라버렸던 뼈들이 일단은 자기 뼈를 처음에 어떻게 해요? 찾아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용진 해골이 말하는 거예요. 해골 바가지가 이용진 뼈 모여라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허벅다리가 이렇게 뿅 날라와서 탁 터. 이게 무슨 뭐 인조인간 로트 보이죠? 마징가제트 같아요. 상상을 해봐요. 흩어져 있어. 다 뭐 어느 뼈인지를 몰라. 이정님 뼈인지 이게 양권사님 뼈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이정인 권사님의 머리가 이정님 뼈 알아 그러니까 저쪽에 발가락이 일로 촥 날라와 막 뼈들이 착착착착착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살이 붙어요. 거기에 심줄이 있어요. 거기에 피가 돌아요. 피가 돌니까 심장이 벌떡벌떡 뛰기 시작해요. 보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됐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4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시켜요. 번제단을 회복시켜요. 이제 하나님께서 43장부터 성전이 막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성전이 회복되는데 성전의 회복이 어떻게 회복되나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눔교회도 올 한 해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회복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좀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가면, 좀 더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면 그것은 교회인 거예요. 요즘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니까 요즘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큰 교회의 소식들이 많이 나오더니 요즘은 뭐 한 10여 명 이하, 뭐 20명, 요런 교회들이 페이스북에 엄청 나오더만. 사모님이 나오더만. 몇 월 며칠 오늘은 성도들을 위하여 오늘은 어떤 반찬을 뭐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막 반찬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막 찍어. 또 뭐 오늘 목사님이 뭐 어디 신방을 가고 뭐 어떤 찬양단이 뭐 어떻게 찬양하고 뭐 그런 걸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교회들마다 전부 연약한 교회예요. 10명 밑에 20명 밑에 아주 너무 열악해. 월세 살고 지하에 있고. 그런데 그 교회들을 보니까 교회예요. 왜 교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눔교회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자, 에스겔서 43장부터 서서히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더니 드디어 이제 성전이 회복됐어요. 임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요. 자, 우리 에스겔서 47장 3절 말씀. 자, 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스며 나오더라. 그러면서 3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천척 갔더니 일단 발목이에요. 4절 말씀.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두 번째는 무릎에 오는군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요. 5절 말씀.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 자, 이 발목까지 물이 찼다 할 때에 마소라 사본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용서의 은혜래요. 용서의 은혜. 발목의 은혜가 용서의 은혜래요. 이게 무슨 은혜냐면 이제 처음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발목신앙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발목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렇게 뭐 내과 가서 발목까지 오면 잠기기는 잠기지만 여러분들이 움직이기에 큰 저항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어서 이제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지만 이전과의 삶과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약간 의식은 돼요. 왜냐면 발목에 다 있으니까 의식은 되겠지. 그런데 여전히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발목신앙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신앙이에요? 무릎신앙이네. 그런데 무릎신앙은 무릎까지 이제 물이 온다고 생각해봐요. 발목보다는 움직이는데 신경이 쓰여 안 쓰여? 쓰이네. 저항이 조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는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말씀이 의식이 되고 이제는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보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발목신앙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무릎까지 오면 이제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시간을 빼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 신앙. 그런데 내가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을 안 한다. 기도 한 번을 안 했다. 무슨 신앙이에요? 발목 신앙. 밥 먹을 때도 그냥 먹는다. 무슨 신앙이에요? 발목 신앙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래도 간식 먹을 때 기도한다. 할렐루야. 내가 하루에 아침에 저녁에 혹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 무슨 신앙이에요? 무릎 신앙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물이 어디까지 왔어요? 허리까지 왔네요. 이제 허리까지 오면 어때요? 저항이 세요. 이제는 내 의지대로 살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할렐루야. 이제는 신앙이 자란 거예요. 못 가는 것은 아닌데 저항이 커요. 세상적으로 못 가는 건 아닌데 가려고 하다가 불현듯 아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가던 방향을 돌이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이 지금 여기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허리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허리 신앙을 지나서 이제 어디 신앙으로 가야 돼요? 헤엄칠 만한 물이면 하여튼 가슴 높이는 넘겠네요. 그렇죠? 이제 가슴이 적셔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가슴이 적셔졌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예자가 나오면 눈물이 나와야 돼요. 서로 간증을 하면서 눈물이 나와야 돼요. 왜 이렇게 메말랐어요? 아, 이렇게 메말랐어. 이 가슴 신앙이 돼야죠. 그리고 이제 이 물이 나를 완전히 잠겨야 돼요. 머리까지. 이제 완전히 누구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잠기는데 여기까지 잠겨야 된다는데. 그래서요. 이게 여기까지 잠겨야 된다는데. 여기까지 완전히 잠겨야 그 사람이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라는데. 그래 입술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입술이 기름 부음 받아서 원명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 얘기하는데 또 우리 사부님이 저를 째려보는 거야 지금. 네. 왜냐면 제가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네. 항상 제가 뭐 하면은 항상 반대예요. 더 화가 나요. 그래서 더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잠겨야 된다. 이렇게 이것만 떠가지고 흘러가 이러면 안 된다는. 이게 완전히 푹 잠겨야 돼. 푹 잠겨야 돼. 그러면 이제 올 한 해도 우리가 이제 이런 열매를 맺어야죠. 이제 여전히 나는 발목 신앙이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슬쩍 담가는 있다. 그 물결의 차가움은 내가 느껴진다. 그러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간다. 이제 겨우 구원받은 이런 신앙에서 이제는 기도하는 신앙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이제는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한다. 이제는 허리까지. 이제 허리는 뭐예요? 허리가 우리의 중심이니까. 이제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다. 은혜가 우리의 중심이다. 찬송이 우리의 중심이다. 이제는 가슴을 넘어 잠기는.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런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자라가야 돼요. 올 한 해.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불현듯 어떤 생각이 나냐면, 자, 그렇다. 그러면 누구에게 빨리 잠길까? 잠기는데 누구에게 빨리 잠길까? 아니, 그런 생각을 왜 했냐면, 지금 우리가 같은 시간이잖아요? 같은 1시간 예배잖아요. 제가 여기에 여러 청중도를 놓고 제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 듣고 있잖아요. 다르지 않잖아요. 제가 뭐 이장로님 들어오세요. 이장로님에게. 김종호 집사님 들어오세요. 김종호 집사님에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하면 다른 얘기가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 같은 본본, 같은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듣고 맞아. 헤엄칠 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 내 뜻대로 살면 안 돼.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헤엄칠 만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뭔 그런 걸 비유를 그렇게 한디야? 이러면 이제 발목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각기 판단할 때 다르게 판단해버려요. 그러면 누구에게 잠기냐? 여러분 홍수가 나도 어디부터 먼저 잠겨요? 낮은 곳부터. 높은 곳이 늦게 잠기잖아요. 같은 시간, 같은 말씀, 같은 용량에 3톤의 물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면, 10톤의 물이 쏟아지고 있다면 어디가 먼저 잠기냐? 낮은 곳부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낮은 마음 돼야 되겠네. 낮은 마음이 되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우리는 이 은혜가 헤엄칠 만한 은혜가 돼야 되겠다. 교만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또 하나,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하나님은 불가능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낮은 마음 되게 하셔서, 이게 어차피 같은 용량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저지대가 먼저 잠길 수 있다면 겸손하게 하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따라가요. 압도하는 은혜.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주님,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압도해 주세요. 예.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휘몰아쳐 주세요. 사도 바울이 거꾸로 지듯이 아주 눈을 멀게 해주세요. 3일 동안 못 보게 해주세요. 무섭습니다. 아니, 3일 후면 보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실 때 우리 교회에 어떠한 분들이 들어오든지 아예 그분들을 압도시켜 주세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비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이 땅의 모든 산들을 다 그냥 이 땅에 있는 모든 산들을 다 잠궈버리잖아. 할렐루야. 자, 우리 창세기 7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19절. 창세기 7장 19절 말씀. 창세기 7장 19절 말씀. 창세기 7장 19절. 이거 지금 창세기 7장 19절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이런 은혜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 우리 기도할 거, 이왕이면 겨우 막 받는 은혜, 이런 은혜 말고 그냥 겨우 신앙생활이 겨우 끝에 겨우, 이러면 좀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안 웃으니까 내가 2번 하고 3번 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은혜 말고 그냥 이 속에 막 산소를 막 공기를 막 훅훅 집어넣어서 그냥 막 이런 은혜 말이에요. 이런 거 에휴, 빨리 끝나기는 싶은 거 같아요. 이런 거 말고 좀 간들간들한 은혜 말고 겨우 쬐끔 이런 은혜 말고, 이왕 하나님 아주 그냥 쏟아 부으실 거면 그냥 아주 그냥 여기 요만큼 조금 열고 여기에 쏟아 붓지 말고 아주 그냥 이 뚜껑이 그냥 딱 열려가지고 여기에 그냥 노아의 홍수처럼 완전히 쏟아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압도하는 은혜가, 발목도 좋고 무릎도 좋고 허리도 좋고 헤엄칠 만한 것도 좋은데 하나님 아예 그냥 발목 신앙도 헤엄치게 하시고 무릎 신앙도 헤엄치게 하시고 허리까지 오는 것도 헤엄치게 하시고 아주 주님 이왕이면 압도하는 은혜 2026년 쏟아부어 주셔서 누구라도 어떤 병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어떤 제목이라도 어떤 비전이라도 하나님 크게 완벽하게 이루시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주 눈빛이 바짝바짝 살아야 돼요. 응? 지금 신년 첫 주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맥이 빠져서는 안 돼요. 눈이 좀 반짝반짝 해야 돼요. 지금 반짝반짝하고 결단을 하고, 지금 결단해도 지금 3일 후면 다 풀이 죽는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부터 풀이 죽는 거예요. 아주 눈이 반짝반짝해서 결단들을 하고 아주 이 다짐, 이 결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2026년 한 해 압도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어떤 심령이 올라오든지 그 심령 발가닥 뒤집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문제의 경중 따지지 않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어떤 병이 있든지 그 병에 감기든지 암이든지 어떤 거든지 하나님 그냥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압도하는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나눔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저들의 생업과 사업에,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다 돼서 영상은 안 보는 것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제는 성전 문 지방에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계속하여 나옵니다. 올 한 해 살면서 어떤 이들은 발목 신앙으로, 어떤 이들은 무릎 신앙으로, 어떤 이들은 허리 신앙으로, 어떤 이들은 헤엄칠 만한 은혜로 살아가게 되겠지만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 높디 높은 산들을 다 물 아래 수장시켰던 것처럼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안에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떠한 마음으로 올라왔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어떤 병이 있든지, 어떤 비전이 있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은혜 아래 잠기게 하셔서 올 한 해도 풍성하신 주의 은혜로 능력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나눔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올 한 해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의 권능으로 압도하는 은혜로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